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21세기에 가장 심각한 병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병일까요? 오늘도 우리 전사님 병원에 갔다 오셔서 뭘 했는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웬 환자들이 이렇게 많으냐고.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지고 있는 어떠한 21세기 병은 암이 아닙니다. 21세기 진짜 병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21세기의 병은 실제적으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정말 표시가 나지 않는데, 표시가 나는 건 어쩔 수 없고요. 나지 않는 정신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뭐냐? 왜 이거를 부끄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이거를 자꾸 감춥니다. 이것은 드러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시댁에 가면은 아들 하나, 돈은 많고 굉장히 부자래요. 아주, 한 번에 행사 하면은 가족들이 수백 명씩 모인다네요. 무슨 큰 시제라든지 이런 것, 시제 뭔지 알죠? 그런 거 하면은 수백 명씩 모인답니다. 돈은 많대요. 근데 나들 하나가 정신병이요. 손님이 오면은 감추기 바쁘대요. 집에 방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 말고 꼭 손님 갈 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정신병 고칠 수가 없습니다. 원래가 세상 의학 가지고는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치유할 수 있는 팁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사역자들로 구성된 팀이 필요합니다. 여기 의사가 있으면 더 좋겠죠. 의료와 관계된 사람이면 더 좋겠죠. 이런 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정도로 진짜로 이렇게 해야 돼요. 부산이라는 이런 데는 프로그램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미션홈에서 합니다. 치유 미션홈이죠. 치유 사역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집에서 하는 거기니까 미션홈이라고 합니다. 수십 명 모이다 그러잖아요. 아파트도 아마 굉장히 큰가 봐요. 수십 명씩 있는 거 보니까.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곳이라. 이제 앞으로 우리 미션홈 사역자가 이제 대표들이 세워지면 아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저는 못 가더라도 사역자들이 아마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가 바로 이거 해야 돼요. 살려야 됩니다. 치유가 중요한 건 아니죠. 실제 중요한 것은 생명 살리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보면은 공생애의 3분의 1 이상은 치유사역을 하셨어요. 그렇게 많은 그러한 치유에 예수님께서 집중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우리에게 주온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줬습니다.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줬습니다. 이 이름 가지고 시작한 게 교회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이름 가지고 우리가 치유 역사는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더라도 안진병이 일으킬 때에 어떻게 일으켰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켰어요. 보면은 바울이 많은 그 사역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더라도 빌립이 사마리아 상에 가서 뭐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 얘기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치유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전사님 벌써 오셨어요? 중간에 그냥 도망오셨나?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죠? 이 이름이 엄청난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치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것은 보통 이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권세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뭐냐면 이게 신분이 있잖아요. 신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고 권세는 뭡니까? 이거는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과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이거는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신분을 하나님께 나가는 거고 권세는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예요. 이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신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거고 권세는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용한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거든요.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가 아니었어요.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더라도 귀신 들린 자에게 나오라 그랬지 쫓아주세요가 안 그랬어요.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름이 이런 이름이에요. 그 실제적으로 이 권세를 가지고 치유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증거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가 돼야 되냐? 이게 팀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왜 치유를 해야 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치유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왜 치유해야 됩니까? 전부 다 보면요. 이게 치유 사역은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같이 전부 다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뭐죠? 사단입니다. 여기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을 준 겁니다. 여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그랬잖아요. 네가 그걸 보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가지고. 근데 먹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창세기 6장 4절 5절 네피림이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사단한테 완전히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방주라는 걸 준 겁니다. 6장 14절에 방주입니다. 살 수 있는 비밀을 준 겁니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치유에 대한 답은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 말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치유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여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한번 병 들어봐요. 이거 다 소용없어요. 맞아요. 한번 병 들어봐요. 돈 필요 없어요.
죽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성공 뭐가 필요합니까? 실제로 이렇게 말하면은 완전히 사단의 어디에 묶여 있어요?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의 뭐에 묶여 있냐? 완전히 틀에 잡혀 있고 올무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는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무속. 16장 16절부터 18절에 어디요? 점술 따라갑니다. 19장 8절부터 20절에 결국은 다른 거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장에 누가 다 장악을 했냐면은 3단체 그리고 뭐 종교단체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단들 치유사역 다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합니다. 아주 책까지 내놓으면서 그럴듯하게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올바른 치유사역을 하는 게 없어요. 안식교 같은 경우는요, 아주 과학적으로 합니다. 그 음식 같은 거 가져가세요. 은근히 뭐래서 뭐냐면 안식교 쫙 그렇게 보이지 않게 파고 들어가게 만들고 지금도 돈 많이 주고서 치유사역 뭐 이렇게 해서 자연치유하고 간다는 데가 안식교가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먹은 음식 잘못 먹었다는 거예요. 뭐 그 먹는 것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하는데 기독교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 세상은 자꾸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절간에 왜 가느냐? 지금 전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절에 잘 가고 그런데 절간에 왜 가느냐? 가면 마음이 편안하대요. 그렇겠죠. 뭐 산 좋고 물 좋고 뭐. 음식도 가능하면은 그 힐링 음식 그런 거 먹잖아요. 자연식 먹잖아요. 그리고 가면 또 이게 절하잖아요. 이게 일어났다가 앉았다 하는데 이게 어디에 이게 힘이 가는지 알아요? 단전에 힘이 갑니다. 그리고 건강 회복되죠. 이 단전에 거기 힘을 주는 거예요. 그 일어나다 하는데 이거 운동되잖아. 이게 한번 해보세요.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서론, 본론, 결론하겠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집중 치유 기도가 중요합니다. 치유하는 집중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안 더워요? 덥지 않아요? 앞에 끄겠습니다. 자, 봅시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우연히 40일 동안이라는 답을 일이 그렇게 준 게 아닙니다. 40일에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마지막의 만남입니다. 마지막 가실 때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제 하늘나라 가시는데 뭘 얘기하겠습니까? 죽음에서 농담하고 죽어요? 갈 때?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훌륭하신 분들은 혹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유서를 갖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유서를. 왜 그래요? 내가 죽기 전에 꼭 남겨야 될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지막 제자, 전도 제자 합숙할 적에는 유서 쓰고 가잖아요. 유서. 유서 다 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유서 씁니다. 가족들에게 유서 씁니다. 딱 써놓고 써놓고 선합니다. 그 유서 읽을 제가 막 울어요. 유서 써요. 저도 썼어요. 유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그래서 유서 써요. 대부분에 내가 세계복음화 하는 그날을 봐야 되는데 그날을 못 보고 내가 가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다 하지 못한 세계복음화의 바톤을 내가 너에게 물려주노라. 그렇게 쓰지. 이상한 거 쓰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여러분 유서 쓰는데 집중이 되잖아요. 진짜 뭐냐?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게 된 겁니다. 집중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도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뭐 하겠느냐 하면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연히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모였습니다. 여기서 모였을 때 뭐 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시고 승천하시고 마지막에 이제는 뭐냐? 강한 핍박이 칼이 어디를 겨냥하겠습니까? 예수님 죽인 이후에 제자들이 겨냥합니다. 근데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 기다리랍니다. 요거 먼저인데요. 1장 8절이 먼저인데 하여튼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하냐면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이것까지 모였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다리라는 얘기는 주시겠다는 말씀도 돼요. 약속한 거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기다리라는 것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기다려야 지 여기 이유를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왜 기다려야 되는지. 너희들이 약속한 것을 약속하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이유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인 겁니다.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요거 집중입니다. 집중을 자꾸 써는데요. 요거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뭐냐? 기다리는 것이 포인트가 뭐 가만히 놀면서 고수도 치면서 기다리겠어요? 아니잖아요. 집중했잖아요. 그러니까 병고치 받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아닙니다. 병고치에서 또 병들어 죽는데요. 그게 완전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 전할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거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선 응답이 오기도 하고 응답이 안 오기도 하고 그래요. 누구에게 집중하는 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요. 삶의 지속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언약을 잡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잡고 정상적인 삶에서 기도를 지속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여기 현대 아파트 저는 도저히 못 만나겠던데 이제 시장에 가니까 가끔 만나는 모양이에요. 우울증 50년 우울증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치유받았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꼭 하면은 근데 고맙다고 그런대요.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말씀 공부하면서 치유받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안부전하고 그런다는데 그 사람에게 한 게 뭐냐, 삶 속에서 이거 하기인 거예요. 정신질환 우울증 환자들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삶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 가가지고 불러볼래 해가지고서 그냥 기도하고서 나오고서 그리고서 생활 속에서는 옛날 그대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치유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집중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집중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라는 존재를 무너뜨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너져야 돼요. 그렇죠. 가장 큰 키는 뭐냐? 나라는 존재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 상처입니다. 이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상처가 치유돼야 되는 겁니다. 상처는 상상외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 보면 상처 없는 사람 다 있어요. 보면 꽁꽁 숨겨놔서 그렇지. 상처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 어른이 돼도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그냥 콩당콩당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조금 문제가 일어나면 이게 콩탕콩탕 하고서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불안하고 막 그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쳤을 적에 다칠 때는 아프고 그래도 조금 하면 안 아프잖아요. 평상시에. 근데 살짝 끄덕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또 아파요 이게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있으면 괜찮은 것 같이 보이는데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이 아이들이 우울증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어디를 가느냐? 유학을 간다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서는 뭐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부모님들은 뭐 속는 거죠. 이 아이가 유학 가가지고서는 이게 정신 돌았다고. 그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있단 말입니다. 이게 숨겨져 있었어요. 괜찮은 줄 알았죠 평상시에. 그런데 문제 일어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군대 가서 드러난 아이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집 가가지고 드러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옛날에 그러잖아요. 시집살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돌았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집중이라는 건 어디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이라는 것은 뭐냐? 나의 상처를 치유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무너뜨린 것이 바로 나의 상처를 치유. 이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를 무너뜨려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복음. 난 그거 묵상하면서 진짜 은혜가 되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우리 어머니의 그 무속 배경이라든지 그 우상 배경에서 내가 잘 됐다. 그러면 절대로 복음 못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집안이 뭐냐? 불신자 상태에 6가지 쫙 드러나니까 결국은 뭐냐? 할렐루야, 아니,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전부 다.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절대로 유대인들이 안 가는 그 땅,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걸 넘어갔어요. 일부러 가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절대로 율법으로다는 절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되는 인생인데 복음이 살렸어요. 그렇죠. 복음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이게 다 치우게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전부 답니다. 이게. 그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권능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눈이 열려지면은 보게 돼 있어요. 정말 눈이 열려져. 현장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날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아멘들 하나. 나 같은 사람이 뭐라나. 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집중하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소중한 축복 속에서 참 복음의 의미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